한국교회 성도들처럼 자주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나라는 없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주 모이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임에도 한국교회 성도들을 평가할 때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세상 불신자들의 평가는 말할 것도 없고 성도들이 또 다른 성도들을 평가하는 그런 모습도 별반 다르지가 않잖아요. 성도들이 교회를 평가하는 것도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떤 성도들은요, 수년 동안 오랫동안 담임 목사와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대해서 온갖 부정적인 말들을 다 쏟아내면서도 그 교회에 그렇게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잖아요. 이처럼 성도들이 좀처럼 변하지 않고 완악한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이유는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들은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여 날마다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날마다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부여해지기 위해서는요, 듣고 읽은 말씀을 소화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뼈와 살, 내 전인격으로 나타나게 해야 하는데 소화를 시키지 않기 때문에 내 전인격을 통하여서 그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읽고 들은 말씀을 소화시키는 작업이 뭐라는 겁니까? 묵상이라는 거예요. 맛있는 요리를 위해서는 신선한 재료들이 필수적이지만 신선한 재료 자체가 맛있는 요리가 되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신선한 각종 재료를 조리해서 만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료가 아무리 신선해도 조리하지 않으면 맛있는 음식이 되지 않잖아요. 자, 현재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신선한 재료는 아주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원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나 신선한 재료를 다 얻을 수 있어요. 신선한 재료는 뭐겠습니까? 성경이잖아요. 또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수많은 영상 매체들이 되겠습니다. 신선한 재료는 이처럼 얼마든지 많습니다.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좋은 재료는 많지만 뭐 하지 않아요? 조리를 하지 않습니다. 음식이 되게 하지 않는 것이죠. 요리는 듣고 읽은 말씀을 묵상하는 거잖아요. 요리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내 믿음으로 만드는 그 작업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말씀 묵상에 대해서 탁월하게 강의를 하는 강사의 말을 들었다고 해서 말씀 묵상이 저절로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전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저절로 잘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말씀 묵상에 대한 좋은 책을 읽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 묵상에 대한 설교를 증언하고 있는데, 제가 설교를 한다고 해서 저 역시도 저절로 말씀 묵상이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도 말씀 묵상 설교를 반복해서 듣고 있다고 해도 저절로 말씀 묵상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묵상은요,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묵상할 시간이 있든지 묵상할 시간이 없든지 하는 것이죠. 할 때, 말씀 묵상을 할 때 실제로 말씀 묵상이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어느 때나 묵상을 잘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청교도예요. 청교도는요, 묵상이 굉장히 일상화되어져 있었습니다. 묵상을 수십 년 동안 그들은 했기 때문에 설교에도 굉장히 깊이가 있었어요. 과거 제가 청교도에 대해서 처음 관심을 가질 때 나는 왜 청교도들처럼 깊이 있는 설교를 할 수 없는가? 그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낙심을 하고 시리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청교도들처럼 묵상은 하지는 못하지만 과거처럼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과거에 내렸던 결론은 뭐였냐 하면, 청교도처럼 깊이 있는 설교를 하지 못하는 그 원인은 묵상에 있었구나. 제가 그거를 발견했습니다. 청교도처럼 깊이 있는 묵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깊이 있는 설교를 할 수 없었던 거죠. 청교도들의 설교는 깊이 있는 묵상을 토대로 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말 한마디,
아니면 문장 하나가 사람들의 영혼을 울렸습니다. 또 청교도들의 비유는요, 사람들의 영혼에 도전을 주는 그런 비유들이었던 거죠. 청교도들의 비유는 어떤 저질스러운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웃기는 말, 웃기는 비유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인간적인 감흥을 주는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에 유행하고 있던 어떤 문학적인 서적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비유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16세기, 17세기 출판된 그들의 책을 읽어보면, 그들의 설교집들을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단어 하나에도, 문장 하나에도 막 영적 도전을 주는 것이죠. 우리들도 청교도들처럼 묵상의 훈련이 잘 되어져 있으면요, 신실한 신앙인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말 한마디가 사람들의 영혼에 도전을 줄 수 있습니다. 과거 청교도들이 사용한 묵상법, 그럼 그들은 어떻게 묵상을 했는가라고 했을 때 그들이 사용했던 묵상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우리들도 청교도처럼 묵상법을 따라하면요, 그들의 발 뒤꿈치는 따라갈 수 있지 않겠어요? 첫 번째는 생활을 하는 가운데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묵상할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시간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들은 묵상했습니다. 청교도 토마스 와스는요,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묵상할 필요가 없는 시간은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눈으로 보는 모든 순간이 다 묵상의 시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편 기자처럼 맑은 하늘과 높은 구름을 보면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또 하늘의 달과 별을 볼 때에도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그런 크신 능력들을 묵상했던 것이죠. 눈으로 볼 때마다, 보는 것마다 하나님의 손길들을 다 묵상했습니다. 그들은 일을 할 때에도,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들은 묵상이 일상화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일상 중에 그 묵상이 주는 힘이 대단히 놀라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불평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어요. 내가 이 신앙을 조금만 타협하면, 내가 영국 국교회를 인정을 한다면, 내가 궁정에서 편하게 많은 월급을 받으면서 내가 목사를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왜 그것과 타협을 했는가? 타협하지 않았는가? 감옥에서 이렇게 얼마든지 보내면서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갔거든요. 그런데 감옥에서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묵상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다라는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이렇게 묵상은요, 죄와 불평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일상 중에도 묵상을 하게 되면 일하는 도중에 말로 하는 죄, 생각으로 범하는 죄,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 불평과 불만으로부터 다 멀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묵상이 일상화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상 중에 하는 묵상을 잘하기 위해서 근데 평소에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말씀이 아닌 내 감정과 내 경험이 그냥 묵상의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묵상의 토대가 되지 못하면 감각에 의존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 감정이 마치 하나님의 감정인 것처럼 착각하게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일상생활 중에, 즉 걸어가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대화하면서도, 하늘을 바라보면서도, 고된 일을 당하는 순간에도 그런 바른 묵상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기반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늘을 보면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저 하늘과 달과 별, 이런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저 높은 하늘과 달과 별을 보면서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묵상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청교도들은 평상시에 말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상황에서나 말씀으로 묵상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청교도의 두 번째 묵상법이 있는데요. 청교도의 두 번째 묵상법은 뭐였냐면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명 자연 큐티, 큐티.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였어요. 그들은 우리나라처럼 공식적인 새벽 기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개인적으로 이른 아침이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죠. 때로는 이른 아침에 홀로 숲길을 거니면서 묵상하기도 했습니다. 곰곰이 혼자 거닐면서 묵상을 했어요. 우리들도 출근하는 길에 혼잡하지가 않다면 걸어가는 길에 얼마든지 묵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묵상이 습관화가 되고 그것이 바탕이 될 때 생활 속에서 시간과 상관없이 하는 묵상도 잘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야 될 묵상은 때때로 하는 묵상보다도 시간과 공간을 정해놓고 하는 묵상법이 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니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홀로 조용한 길을 거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주님, 오늘 우리가 순수한 복음 전도를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이 복음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전도 편지를 잘 쓸 수 있을까요? 걸어 다닐 때 묵상을 하는 거죠. 저도요. 그리고 또 잠자기 전이나 또 개인 기도할 때도 그런 것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시편 63편의 저자인 다윗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지 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언제 했습니까? 밤중에 침상에서. 다윗은요 새벽에만 한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한 겁니다. 여기서는요 밤새도록 새벽이 오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주를 기억하면서 말씀을 읊조렸던 것이죠. 여기서 읊조렸다라는 것이 묵상했다라는 겁니다. 침상에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붙잡고 묵상했던 거예요. 현재 다윗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굉장히 큰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지금 메마른 광야길에 있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묵상을 했던 거예요. 메마른 광야에 있었던 다윗은 자기 아들에게 막 급하게 쫓기고 있었잖아요. 왕궁에 후궁 10명만 남겨놓고 다 지금 급하게 왕궁을 나와서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뭐 먹을 것이나 넉넉하게 채워왔겠어요? 너무나 급한데요. 지금 광야길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마실 물도 부족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는 것보다 이 영혼에 느끼는 갈증을 더 심각하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1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메마른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보면 볼 수 있어요. 목마른 갈증보다 영혼의 갈증이 훨씬 더 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광야에서도 그렇게 밤새도록 새벽이 오도록 말씀을 읊조리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은 고난의 길에서 밤새도록 그 침상에 앉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겠어요? 지난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쭉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요 소가 먹은 음식을 다 개워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묵상했던 거예요. 읊조렸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목동이었을 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왕에 등극했을 때, 왕궁에서 편하게 살았을 때 등등 지난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를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그때도 이렇게 하셨는데, 이때는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셨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밤새도록 묵상했던 거죠. 다윗은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을 거예요. 다윗은 현재 압살롬에게 쫓기는 도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묵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기는 고난과 광야의 고독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말로 범죄하지 않고 행위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읊조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성에 합당한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묵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 지은 것은 없는지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묵상한 것이 아니겠어요? 오늘날 여기 있는 우리들을 비롯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청교도가 했던 묵상 아니겠어요? 묵상들. 말씀만 많이 듣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말씀을 하나를 들어도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소화시키기 위해서 묵상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일주일에 나는 설교를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10편씩 들어, 몇 편씩 들어, 그거 자랑하기보다 내가 주일날 내가 출석하고 있는 아니면 담임 목사님 설교를 가지고 내가 그것을 일주일 내내 씨름하면서 묵상하고, 또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교리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묵상하고, 그것이 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묵상이죠. 다윗이 했던 그런 묵상 아니겠습니까? 고난 중에도 묵상하는 것,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는 그런 묵상이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청기도들이 골방에서 기도하고 다윗처럼 침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묵상하는 거죠. 언제나 할 수 있는 묵상을 잘하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하는 묵상을 먼저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최소한 매주 토요일 저녁 시간에는 잘하고 계시잖아요. 묵상 30분 1시간 그거를 막 묵상하면서 쓰시고, 그러한 것들이 1년 쌓이고 2년 쌓이고 10년 쌓이면 우리 언덕위의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도는요, 전반적으로 다 같이 상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다 같이 우리는요, 좀 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러한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기 때문에요. 자, 지난 인생들을 돌아보십시오. 매 순간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현재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묵상하는 것이죠. 묵상하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에도, 구름을 바라볼 때에도, 일을 하는 중에도 다 묵상하는 거죠. 자, 하루하루의 삶이 고난의 연속일지라도, 또 바쁠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수준 있고 정말 경건한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수준 있는 성도들은 단기 선교를 몇 번 갔다 오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수준 있고 경건한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만큼 잘 살아내느냐, 거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수준 있고 정말 경건한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본받을 만한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생활화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묵상이 생활화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정말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더욱더 지금보다 수준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 위하여서, 경건한 성도들이 되기 위하여서 정말 묵상을 더욱더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 우리들이 먼저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는 묵상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묵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더 나아가 시간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하는 묵상을 통해서 일상의 삶에서 생각과 말과 행동의 경건을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